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가늘어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 가운데 성령이 나에게 오신 날,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교회력에 따라서 교회들이 절기를 지키는 모습으로 부활절 예배 후에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을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 주일을 지키면서 성경에 오순절이라는 이런 말을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것이 멈춰지지 않고 있고, 또 주중에는 또 그 교회 또 선교단체 안에서 확진자가 이렇게 또 나와서 교회들의 예배 모습 속에서 감염의 확산이 더 우려되고 있는 현실입니다만, 이 시간 방역 수칙을 교회들이 잘 지키고 따라서 이곳에서 바이러스 확산들이 교회 예배에서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오순절이라는 말을 오늘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구약에 오순절이 있습니다. 이 구약의 오순절,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맺는 과정 속에서 나온 말입니다. 레위기 23장 16절에 보면 구약에 나타난 오순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오순절이라는 말은 50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 번역하는 과정 속에서 50일을 계수하여 하나님께 소제를 드렸다, 이런 본문이 나타나는데, 그 50이라는 말은 펜테코타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날이라는 말은 헤메라스라는 말인데, 이 50일 되는 날,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이라는 말은 50이라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에도 7순, 8순, 9순 뭐 그렇게 그 나이를 이렇게 세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5순 그러면 50이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그 날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날인데, 왜 오순이라는 그 날을 50을 절이라는 표현을 썼는가? 우리나라도 보면 3.1절, 광복절,
그런 3.1절은 독립만세를 외친 날인데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3.1절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광복절, 8.15 광복절 이렇게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부르는 건데 오순절 그러면 그 날을 기념해서 오순절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성경에 그 의미가 몇 가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애굽을 탈출할 때가 있었지요. 누가 그 이끌어 내는 역할을 누가 하지요? 모세라는 분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애굽에서 마지막 밤 탈출을 할 때에 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놓는 것을 원치 않고 계속 붙잡고 있을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마지막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 애굽 전역의 짐승이나 사람이나 첫 번째 난 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밤이 있었습니다.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는 길이 있었는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안방에 바르는 짓들은 그날 죽음의 신이 건너가고 그것이 없었던 모든 애굽의 전역은 짐승이나 사람이나 첫 번째 난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날이 있었어요. 그 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6월 죽음이 넘어가는 날이라는 의미예요. 그 날이 지나고 그러니까 애굽에서 그날 이제 마지막 날 일어나니까 애굽 전역이 집집마다 첫 번째 난 자식들이 다 죽은 거예요. 짐승도 죽고 애굽이 난리가 났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빨리 나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게 되지요. 탈출하고 여러 가지 그 다음에 과정들이 있습니다만 탈출하고 50일째 되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시내 광야에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십계명을 받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계명을 받게 됩니다.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 50일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50일 되는 날이 절이 된 거예요. 오순절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자기들과의 말씀으로 계약이 맺어져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돌보기로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하셨고 이런 계약이 율법을 통해서 맺어진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사이에 계약이 율법적으로 맺어져서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도록 법적으로 준비되어지는 그런 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매우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 있는 날이 이 50일이라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일을 지키게 되어집니다. 금주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계약을 맺어지고 구원받고 사랑으로 계약을 맺어진 우리가 약속을 받은 사람들로서 우리는 이제 매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로 저희들이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그 주일을 우리가 예배하는 날로 정해서 하나님과 예배하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또 다른 새로운 이런 언약의 계약들, 약속의 말씀들이 다시 주어지는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약속의 계약이 맺어져서 그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함께하고 보살펴 주시도록 계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들과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라 하신 그 약속들의 말씀이 계약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계약이 있습니다. 부동산과도 계약이 있지 않습니까? 거래를 하면서도 계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주 성령 강림 주일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매주일 오순절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의미 있는 날. 여러분은 살면서 어느 날이 가장 의미가 있습니까? 생일이 가장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떠한 날들이 결혼하는 날이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매일 오순절이라고 말했던 이스라엘에게 오순절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귀한 날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의 날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의 계약이 있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돌판에다가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증서를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마음의 돌비에다, 마음판에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맺어지는 그런 하나님과의 계약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청력에 문제가 있나 봐요. 오순절 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사업하신 분들 이번 주에는 계약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계약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 오순절 기간에 계약이 이루어지는, 좋은 계약이 이루어지는 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순절이라는 그 절기를 지키는 그런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오순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첫 열매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그런 절기가 오순절이 되어집니다. 이 부분에서 별 의미가 더 부여 설명을 좀 드리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여 년 동안 농사를 짓지 못하고 매일 만나를 먹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생각난 게 애굽에서 농사 지으면서 그래서 먹었던 수박도 생각나고 참외도 생각이 나고 부추도 생각이 난다.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지요. 그래서 그들이 40년 동안 이렇게 농산물을 이렇게 먹지 못하고 살아왔었어요.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이제 진입을 해서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고 자기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해서 농사를 짓게 되어집니다. 자기들의 거처를 마련하고 농사를 짓고, 그래서 처음 농사를 지어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어지는데, 바로 그때가 처음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시기가 오순절 시기하고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밭에서 자기가 농사를 지어서 처음으로 곡식을 40년 만에 처음으로 밥을 지어 먹어보는 거예요. 밀로 밥을 지어서
보리로 밥을 지어서 먹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감사가 되었을까? 저는 엄청 감사되는 날이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약속하시던 그 약속이 미루어지고 있던 것, 이번 기간에 정말 오랜만에 이루어져서 그것으로 밥도 먹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래서 다음 주일은 오순절에 그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는 제사가 있기를, 예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동안 광야 같은 삶을 살아오다가 광야에서 농사를 지어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기뻐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을까? 제가 그 생각을 하면 우리가 교회 예배당을 건축하고 처음 들어와서 예배할 때 그 느낌, 여러분 집을 사가지고 그 집 들어가서 집이 마련돼가지고 내 집이라고 해서 거기서 생활하기 시작할 때 그 기쁨, 또 내 방이라고 독자적으로 방이 생겨가지고 거기서 이제 내 공간에 모습이 있을 때의 기쁨, 첫 일터를 이제 취업이 되어서 내 책상도 있고 일터도 있고 했던 그 설레임, 오순절에 이 첫 열매를 드리는 이 첫 열매는 처음으로 그들이 곡식의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께 기뻐하였던 그 날인 것입니다. 매 주일 처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으로 받는 새로운 은혜의 오순절이 이루어지는 축복이기를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오순절이기를 바라고요.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계약이 있는 오순절이 되기를 바라고, 매일매일 첫 열매를 거두는 오순절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신약 성경에서도 오순절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오순절이 있는가 하면 신약 성경에도 오순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순절날 하나님과의 그 계약의 역사가 있고 추수의 열매들이 있는 이런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신약의 오순절에서도 또한 나름대로 의미들이 있는 날이 되어집니다. 신약의 오순절은 예언의 성취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고되어 있던 오순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내가 만민에게 영을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늙은이들이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이 이상을 볼 것이니.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신약 시대에 앞으로 오순절이 있을 것이다. 그 오순절은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는 날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사도행전 우리가 읽은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이 구약성경 요엘서 28장에서 예고한 말씀이 실현되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이 실현되는 현장에 날짜가 상당히 의미 있는 날짜가 되어집니다. 이 신약성경에 오순절이라고 기록된 곳이 약 3곳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1절이 성령이 실제로 임재한 그 장면을 말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 약 120여 명이 모여 있을 때 성령의 임재가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40여일 동안 나타나셔서 그들과 이렇게 대화도 하고 또 먹기도 하시고 그리고 길을 같이 걷기도 하시고, 그리고 모든 문들이 닫혀 있고 제자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문이 열리지 않는 순간을 이렇게 시공을 초월해서 들어오시기도 하시고, 그런 주님이 제자들과 40일 계시다가 약 500여 명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 나라로 올리우심을 받아 가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그 예루살렘의 그때 상황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처형시키던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이제 죽이고 나서 그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계속 이렇게 추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이렇게 피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도를 하라. 그러면 성령을 보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마가의 다락방에 120여 명이 모였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후 열흘째 되던 날 오순절이 이르매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이 50일 되던 부활의 50일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이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한 체험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 체험한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큰 힘을 얻습니다. 그날이 신약성경의 오순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이제 50일이 차네 갑자기 성령이 바람같이 임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온 집에 가득했다. 바람 같은 성령이 그곳에 임했는데 그 집에 가득했다고 이렇게 표현됐어요. 공간적으로 임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바람은 공간적으로 임하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바람같이 임했다 이 말씀 가운데 그냥 바람 모든 곳에 임재해 있는 거예요. 공기로 임재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곳에서도 이 공간에 오순절 성령이 이 공기로 생기로 바람으로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은 2절에 이 바람 같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이런 바람이 상당히 그 강한 바람이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은혜 주셔서 이 기도하는 공간에 오순절 성령의 바람이 강력하게 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오순절 성령이 불같이 임하였다. 오늘 3절 말씀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라. 불같이 임하는 모습은 이 바람과 좀 차이가 나게 표현되어 있는데 바람은 공간적으로 임했다면 이 불은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람은 전체적인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불은 하나씩 임했다. 이 말씀 전체 내용들을 더 살펴보면 모든 사람에게 임했습니다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고 이렇게 표현되어집니다. 영동교회 오순절 예배 가운데 특별히 오늘 오순절 예배에는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이 불같이 이렇게 임재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신약 성경의 이 오순절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는 역사가 우리 영동교회 또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그 현장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진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어떤 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령의 역사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뭘 해야 하는 것이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가운데 세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님이 이 시대의 오순절에 하시고 싶은 말씀, 오순절 성령을 주시고 싶었던 그 심정이 주님의 지금 이 시대 2020년에 오순절이 있었다면 무엇이 이루어질 것인가, 그때 지금하고 어떠한 것이 공유되어질까를 생각하며 기도하며 주께 묵상하는 시간 가운데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오순절에 향한 예수님의 꿈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성령을 보내셨던 그 성령의 예수님의 꿈이 담겨 있었어요. 예수님의 소망이 거기에 담겨 있었어요. 예수님의 그 오순절 성령의 역사의 꿈은 교회를 세우는 거였습니다.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가르쳤지 않습니까?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그런데 십자가 지실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났죠? 다 흩어지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제자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겠는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뭐냐면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왜 오셨느냐면 십자가를 지러 오셨어요. 그분은 세상에 오실 때 꿈이 뭐냐면 십자가를 지시는 거였습니다. 이 복음서에 우리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꿈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또 하나의 꿈이 있는데 그 꿈이 뭐냐면 십자가 지셔서 사람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땅끝까지 세우고 싶으신 꿈이 있으신, 하나님의 나라를 땅끝까지 세우고 싶은데 3년 반 동안 공동체 생활하면서 가르치고 양육했던 제자들이 다 뿔뿔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고 싶은데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성령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이 지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진정한 교회를 세우셔서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구원하신 그 꿈을 온 세상에 대대로 이루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세우는 그런 어떤 영적 진리, 꿈, 유전자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적 DNA 유전자가 심어지게 되는데 그 유전자가 구원의 생명이 들어오게 되면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그런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은, 이 오순절 성령은
사람들로 하여금 바람같이 불같이 임재되어지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되는, 목숨을 걸고 세우게 되는, 그리고 땅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찾아왔던 니고데모에게 어떻게 하면 사람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 물었는데 불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성령은 우리로 거듭나게 하는 역사를 하십니다. 구약시대에 첫 열매가 드려졌지 않습니까? 신약시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첫 열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첫 번째 하나님의 공적으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모여진 성령의 사람들이 첫 번째 교회의 열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로 증언되어질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내가 교회의 한 몸의 지체라는 것을 인식되어지고 책임감을 가져질 때는 그는 오순절의 열매인 것입니다. 오순절의 열매는 교회 탄생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 여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은혜의 역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약성서에 나타난 오순절 성령의 역사 가운데 두 번째는 오순절 성령은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미리 예고를 하셨어요. 내가 떠나가겠고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그리고 성령의 보혜사가 오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제한된 육의 몸을 입고 있어 너희들과 이렇게 같이 있지만 성령이 오면 너희들과 언제든지 어디든지 함께 할 것이다 하면서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보혜사 성령은 그 보혜사란 말을 해석하면 상담자, 위로자 이런 말인데요.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오순절 성령은 정말 필요한 말씀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오순절 성령은 사려 깊은 침착한 신중한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제적 또는 사회적 여러 부분에 지금 외교적인 부분까지 국방적인 부분까지 매우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사려 깊은 행동들이 필요합니다. 침착한 이런 모습들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 위로자, 격려자, 상담자, 정말 사려 깊고 침착하고 신중한 한 주간이 우리 민족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려 깊고 침착하고 신중한 사람들은 약한 사람을 강하게 해주시고 없는 자를 있게 하시며 긍휼을 베풀어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오순절의 역사 가운데 기대하고 싶은 것은 오순절의 성령은 권능으로 증인되게 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근데 이 권능은 권세와 능력인데 에너지. 이 교회가 예배하는 이 예배의 모습 속에서 이 예배자들에게
이 오순절 되면 에너지를 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순절에 여러분 어떤 에너지가 기대되십니까? 제가 몇 주 전인가요? 매일 우리가 폰에 충전을 하듯 하나님으로부터 충전을 하자고 그랬는데요. 이 오순절은 하나님께서 에너지를 공급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에너지. 창세기 2장에 보면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그 생기를 불어넣는 것이죠. 에스겔서 말씀에 보면 에스겔서 37장인가요? 말씀에 보면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군대가 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재되어져서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에너지가 들어가고 이 믿음이 이렇게 힘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이 코로나가 심한데 교회 좀 가라. 젊은이들에게 코로나가 이렇게 위험할 때는 교회 가야 된다. 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가면 젊은이들이 코로나부터 안전하고 또 교회 가면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아서 약한 자들이 강해지고 삶에 의미가 없는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찾고 꿈을 찾고 용기를 내고 교회는 이런 에너지를 주는 오순절은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사람들에게 임재되어서 그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던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사람들을 대변 기피증이 있던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만나고 이런 에너지가 주어지는 주일이었습니다. 주님이 가장 원하는 이상적인 교회는 지금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곳에 가면 하나님이 힘 주시는 것 느끼고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 힘 주신다고 하시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만난다고 하시고 예수님의 소원은 교회를 세우는 참된 예수님의 말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고 예수님 믿고 따라가면 예수님의 지체가 되고 그리고 그것에 힘이 나고 소망을 갖는 오순절 성령이 나에게 임하는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2020년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을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 예배 전이나 후나 아무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는가 하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셨죠? 지난주일 약속을 믿고 기다리라. 좀 더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람을 이곳에 가득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강력한 성령의 바람 임재 있기를 바랍니다. 강력한 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뜨겁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불로 인해서 내 안에 힘이 솟아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모든 어두운 세력들이 떠나가고 염려, 근심, 걱정이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계약이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큰 계약들이 있기를 작은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